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17절까지가 로마서 총론입니다. 로마서가 다 논리적인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총론적인 것이라 상당히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부터 본론이어서 사실 두 번째 내용부터는 그렇게 살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만 좀 넘어가면 두 번째 말씀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알고, 첫 번째 말씀을 시간이 벌써 20분 지났는데 한 40분 동안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선교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기대와 열정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은 헬라의 고린도 언덕에서 저 멀리 로마를 바라보면서 도시 안에 있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로마를 보지도 않았는데 감사를 드릴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분리한다면 동쪽 지역으로 3회에 걸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는 많은 도시만큼 유대인들의 수만큼 복음에 대한 저항이 심했고, 또 믿지 않는 이방 도시는 생땅을 가는 그런 심정, 요새 그런 말을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란 생땅을 가는 거, 마른 땅에 헤딩하는 그런 강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나 하나님 모르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원사도들은, 베드로 중심 원사도들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했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중심으로 그의 동역자들은 이방 세계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세계는 바울의 책임에 있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의 대표적 지역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15절까지 살핀 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이 당대의 세계라고 말하는 지중해 세계 로마 영역에 퍼져서 정말 좋은 교회라는 평판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의 그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자기가 세우지 않는 교회, 또 사도들이 세우지 않는 교회, 유명한 기독교 인사가 세우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성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좋았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선교 사명으로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걸 알고, 이에 로마 동부 지역은 나름대로 복음의 어떤 확장을 했는데 서부 지역은 불모지입니다. 서부 지역은 로마, 지금 이태리 반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을 그때는 땅끝으로 봤습니다. 이제 이쪽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로마에서 전초 기지를 삼아가지고 이제 서부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도움 입장에서 로마 교회를 가보기를 원했고, 로마를 가는 것은 로마의 복음화, 로마 서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렇게 그 로마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14절, 우리가 지난주 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채무 변제 방법은 바울의 시야에
또 바울의 생각 속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의 체험물을 변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의 빛에 대해서 체험의식이 강한 지역이 특별히 노마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페이지 말씀이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빚을 졌고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채권자로서 채무 변제 방법을 나에게 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네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택한 자나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인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야 될, 변제해야 될 사람을 노마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마 사람에게 빚을 탕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탕감 방법이다. 이런 사고가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지만 특별히 노마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에 원한다. 그 말은 이런 맥락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데 나에게 제1 채무 대상, 변제 대상이 누군가? 내게는 노마가 누군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이웃일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가슴 속에 누군가 심겨준 사람이 가장 우선 채무 변제 대상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노마는 오늘 나에게 누군가? 우리 오늘 노마적인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의 채무 변제 우선 대상은 아니니까 오늘 내게 누가 채무 변제 우선 대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함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복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페이지로 가봅시다. 4페이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된 소식이 우리 입장에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순서적으로 봅시다. 먼저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왜 이 말이 나오는가? 이 말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인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민족적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거 그걸 경멸했어요. 복음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만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종족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에 간다는데 경멸했고 거기서 민족의 특수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민족의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의 것인데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는 것인데 이방인에게 간다니까. 만약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례를 받고 요새로 말하면 국적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정말 거북스러운 것이요. 또 어때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논리적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사색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최소한도 어느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 무식하든 유식하든 관계없이 다 이해되고 다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고상한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속국에서 자기 법에 의해서 사형선고 받았고, 그리고 촌부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들은 경멸했어요. 바울도, 오피지로 가면 바울도 전에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그는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문화의 정상이 이런 사람이고, 히브리 종교로서 가장 열성파인 바리새파 사람이요. 지파로 말해도 한 번도 순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 시민권자 입장에서도, 헬라 철학자 입장에서도, 히브리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에 하니까 너도 나사렛 사람이냐 그러잖아요. 당국자 가운데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 야, 글줄이나 읽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야, 아무나 아는 거, 근데 그걸 네가 알아서 못하냐? 이렇게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천민들이나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당국자 가운데서 출입하는 사람, 글줄이나 읽은 사람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경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에 좋았던 거, 헬라 문화의 정상에 이르렀던 그 어떤 지식, 로마 시민권,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우월감, 이걸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대변, 소변, 땀같이 놔두면 더 부패되고 더 냄새나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요. 우리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잖아요. 예수 믿는 거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찬송가도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다 가방에 다니니까 그 가방 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찬송가를 들고 다녔잖아요. 들고 다닐 때 영광스럽게 들고 다니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또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약된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목사에 비해서 말씀만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참 답답하죠. 영권이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도 유명 연예인 불러다가, 유명한 책임 불러다가 간증도 좀 듣자. 간증이 성경보다 가물액이 더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아직까지
32년 동안 허용을 안 했잖아요. 무엇을 허용하는 거니? 공식 예배를 제외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건 내가 맞지 않겠지만 그 예배 시간만큼은 사람의 경험담보다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해도 그 사람 말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다른 것으로 능력을 행해갖고 큰 파워를 형성해서 선지자 노릇과 모든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이 모르나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최소 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때요? 현재 제약의 세력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말세의 심판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돼요. 세 번째는 그러나 구원하는 능력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 아니라 물론 수혜자에게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참 이것이 답답하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는 저도 사람이 좋았어요. 좋다는 말 듣고 살았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 성질나 죽겠어. 예수 믿는 거 보면 탁 때려주고 싶어. 그냥. 어느 때는 뒤에서 엉덩이를 발라 탁 차버리고 싶어. 예수를 그따위로 믿는지.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지더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왜 그렇게 믿지? 좀 잘 믿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미치겠어. 그래서 어느 때는 전라도 말로 어메 한장하겠네.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무제한적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장소가 돼요. 장소가 된다는 말은 그릇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한 또 보존도 시키는 그릇도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일지라도 구속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먼저란 표현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연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하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는 먼저 유대이지만 오늘은 먼저가 누구요? 먼저가 우리 남아정 집사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해요. 시집에 오면 이복 권사지만 이제 남아정 집사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이제 시초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러면 그 유대인은 나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이지만 지금은 나요. 내가 먼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현대판 유대인이요. 부정적인 유대인이나 긍정적인 유대인이요. 왜 유대인이 그러느냐? 그들이 먼저 계시를 받은 자요. 우리가 먼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났어요. 복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 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소개해주고 그들이 반대하면 이방인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란 이방인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특권이 있는 유대인이나 특권이 없는 이방인이나 죄 있는 자나 죄 없는 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렇게 보면요, 어느 집안은 머리가 좋은 집안이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머리가 좋은 집안이 있고 머리가 좀 나쁜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안 좋은 집안으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 때는요, 머리 좋은 집안과 비교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집안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어떤 기초적인 IQ만이 아니라 모든 감성, 모든 능력을,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준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재반 능력을 향상시켜요. 업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본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사랑도 활용하지 못하면 줄어들듯이 줄어들게 돼요. 이러한 능력의 복음을 다른 측면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바울이 정치적인 면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직접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지만 훗날에 와서 로마 정부와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바울이 직접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로마는 신흥국가에 불과해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나 로마의 가이사는 곧 있으면 멸망당할 나라 왕이에요. 복음은 실패, 재멸망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안을 전해주나 로마는 사람을 억압하고 세대를 부리고 남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게 돼요. 로마가요, 그렇게 번성한 것은 이유가 뭔 거요? 로마 그 귀족들이 그때 7천만의 노예를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의 번영은 7천만의 노예. 그러니까 로마의 번영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얻어진 평화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란 위장된 평화,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 속에 소수의 귀족들이 누리는 평화였어요.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나 로마의 영웅주의는 얼마 못 가서 멸망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로마의 권력은 억압을 일삼으나 하나님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이 말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첫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기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의 작용은 하나님의 힘이요,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범위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한 가문에 들어가면, 한 지역에 들어가면 복음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요. 만약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할 일이요. 이제 교훈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17절로 들어갑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된 의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된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리고 믿음이 뭔가, 이 믿음에서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17절 봅시다. 이 말이 풀어서 한 말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돼요. 말씀을 순서적으로 봅시다. 먼저 히브리인들의 의란 본질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면 8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해서 무죄한 사람으로 판결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요, 원고가 피고가 분쟁하다가 재판장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 원고가 의로운 사람이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면 피고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의의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 즉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상했는가?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징벌하심으로 그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의로운 분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이 뭐 제약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운 분이라고 말한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원수를 징벌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을 통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시며 죄인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稱하면 이 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롭고 안 의롭고 그건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그분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구원의 역사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정리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시게 성취하시는 그 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런데 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가정이 복음을 실어서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전 보장이 뭔 거니? 이 하나님의 의를 늘 추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글이니까 성경이 복음이라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설립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 그 삶을 사는데 복음이 성경이 복음인데 성경이 66권 쭉 펼쳐졌는데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와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가장 밀착된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아서 내 생활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를 크리기해서 어떤 그 항목을 빼서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평생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기본적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기둥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주잖아요.
이런 생각에서 보면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었어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의 구속의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길이에요. 이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나 목적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마련해서 인간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뭘 가지고 사는 것이 저들이 획득해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살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요. 한 번 믿음이 딱 우리에게 오면 그 믿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아멘. 우리 강권사님은 어느 때는 아멘 안 할 것도 아멘 해갖고 사람들이 실컷 아멘 해놓은 거 다 까먹어버렸는데 다 아멘 할 때 은혜롭게 아멘 했는데 그냥 아닌 것도 아멘 해버리면 그냥 설명할 때 아멘 해버리면 그 지금까지 아멘 한 것도 까먹듯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거 아멘 해갖고 지금까지 잘 믿은 거 까먹으면 곤란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것도 은혜가 돼서 합력의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충성도 함께 의미해요. 그래서 절대 충성, 종의 자세죠.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도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이 믿음은 끝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계속된다는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은혜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진행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믿음에 시작하여 믿음으로 나가요. 노마에서 중심이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을 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요. 오늘 또 어제 믿음이 오늘에 이뤘다고 오늘 믿음은 내일로 가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설명하는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신약에서 3번, 오늘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고 그 길에 따라 살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있다. 세상 정치가는 어때요? 여론조사가 의존하잖아요. 이번 노무현 대통령 여론조사에 10% 올라가니까 입이 찢어지잖아요. 20대, 30대로 올라가니까. 이명박 지금 장로가 40대, 50대로 가니까 한나라당 사람들이 옛날 박근혜 밑에 있다 솔솔 하나하나씩 빠져 지금 그쪽으로 줄 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국민들 지지가 힘이요. 국민 지지가 무너지니까 열린당도 깨지잖아요. 정치인들은 여론, 국민 지지 기반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체가 건강해야 돼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는데 뭐 하겠다면 정의원 자격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목회자 모이는데 목회도 안 하는 사람이 뭐냐고. 우리 가정에서 모인다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의 기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기반은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루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은 신실하게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 같으면 옛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은 원리적 사건이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적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리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근데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있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런데 이 믿음은 신뢰와 충성이 함께 있잖아요. 단순하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충성이 함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 신뢰감도 또 구축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17절 교훈을 좀 봅시다. 17절 교훈 10페이지. 우리는 여기서 17절에서 의인, 믿음, 영생 세 가지를 보게 됐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의인은 믿음 안에 살고 영원히 살아요. 믿음을 떠난 의인은 없고 믿음 없는 영생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요. 이 믿음은 믿음의 적이 있으니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악인의 폭력이었고 바울 때에는 율법주의였고 누토 시대는 로마 교권이었고 온 시대는 향락이에요. 향락이 우리 믿음을 깨요.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신뢰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파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함께 믿고 산다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을 봅시다. 당시 천대받고 경멸받았던 복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구약의 예언성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 말씀이요 그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구속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성도의 생애 기반은 믿음이에요. 한번 믿고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단절되는 거 아니라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감사는 감사를 낳잖아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보통이고 또 보통으로 지나다 보면 원망이고 원망이 지나다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살인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해야 있는 감사가 소모되지 않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계속 믿음이 이어져 가야지 전의 믿음도 유용한 믿음이 되지. 믿음이 이어가지 못하면 전에 있던 믿음도 곧 소멸되고 우리에게 유용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떠난 적도 없고 신뢰가 무너진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해석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해야 돼요. 반드시 결과는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인권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물론 의로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고 뭐 어렵지 않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를 말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그래도 우리 17절까지는요 조금 이론적이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강하게 와닿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18절부터는 이론이 아니고 본론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론 이론이 배제된 건 아니지만 이제 현실 적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18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